박정률 형제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CBA 북캠프의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애에 있어서 큰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주제가 영적인 성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장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주제를 제게 맡겼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성숙한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먼 거리를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왔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고민도 많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사용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또 이 먼 거리를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참 귀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또 보배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가장 축복된 시간이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삼중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바로 옆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강교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정말 깨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귀가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람이 귀가 있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는데 왜 그렇게 주셨느냐? 듣는 것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건성적으로 듣거나 안 듣거나 그렇게 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듣는 것을 잘 안 하는데요. 경청을 제대로 안 하고 말하는 건 잘하니까 동문서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청하는 것은 신사도의 한 부분이고, 이 경청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경청은 자기 자신을 존중히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종류의 귀를 가지고 사람들은 듣습니다. 첫 번째 형은 뭐냐면요, 스펀지형입니다. 스펀지는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다 흘러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데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하나도 자기 것을 만들잖아요. 갈 때 다 반납하고 갑니다. 두 번째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과기 형입니다. 여과기는 좋은 것은 다 흘러버리고 찌꺼기만 남기는 것이 여과기 형이죠. 말씀을 나흘 동안 듣는데 좋은 것은 다 흘러버리고 강사가 단어를 어떻게 잘못 쓰더라. 태도가 어떻더라. 그러니까 찌꺼기 가지고 그것만 남겨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키형입니다. 찌꺼기를 다 날라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가는 그 형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이 세 번째 형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안하게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함께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3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과 성숙은 본능적으로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성숙은 과일이나 곡식이 무르익은 것을 성숙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랐다. 그래서 성숙한 여인 뭐 이렇게 말할 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졌다. 그러한 의미로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기에 그 시기가 이르렀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숙성시킨다.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성장과 성숙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키는 잘 크는데 그 안에 있는 위장이 크질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키는 크는데 이 소화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잘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되고요. 또 성숙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적으로만 성장이 많이 됐지만은 윤리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사회성에 있어서도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사회성이 없어서 그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더욱 성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든지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참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올 때 나의 관점으로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잘 해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축복으로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고 미숙한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이는 많이 들고 또 세월은 흘러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은 성장했고 성숙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 별 문제예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은사가 드러나고 은사가 잘 개발되고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정말 탁월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한 건가요? 자, 편안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같은 겁니까? 같은 거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편안한 거하고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동정과 인정이 같은 겁니까? 아니죠. 동정받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 그죠? 성취가 성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성취해서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삶을 보면은요, 알게 되죠. 참, 이 한국의 여러분들이 참 고위직들이 어떤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범하잖아요. 이번에 뭐 대한항공 땅콩 사건, 여러분 그런 것들 물론 내막에 복잡한 거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그게 어떤 공항입니까? 뉴욕에서 전 세계적인 공항이잖아요. 그런 공항에서 한 오너가 여러분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세계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세계적인 그런 항공회사가 되고 인지도를 높여놨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의 위상만 떨어지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후폭풍이 말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0년 쌓은 명성이 단 5분 만에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주도에 어떤 지검장이, 모 지검장이 그 이상한 모습을 해서 여러분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온갖 불명예 그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이 입에 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사법고시에 시험 합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었겠을까요? 학교에서는 막 프랑카드 걸었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는 아무개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래 검사에 임용됐다고, 그러면서 승진을 해서 지검장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치열한 경쟁과 수고와 그런 여러 가지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그 가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에서 그와 같은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요. 한순간에 다 갉아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평범한 그와 같은 검사로 있든지 평범한 사람으로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불명예와 어려움들을 그리고 고통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예만 실추된 것이 아니라 온 검사 그 법조 세계에 신형탈을 입히는 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그 어디다가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를 성취하고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굉장한 위험을 소반할 수 있게 되고 또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사도 탁월하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라서 여러분 이 사회에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그와 같은 귀중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한 가지는 위험 부담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장과 성숙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또 다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긴 그 사람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만족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만족을 얻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학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대학원을 제가 졸업했으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내가 해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 분야만 아는 것이지 참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형제님이 어떤 그 형제님에게 감을 좀 따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감이 너무너무 이렇게 익어서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한 번도 감을 따본 적이 없은 분이라 감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작업복을 입고 그 시골로 가서 이제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감나무 올라가서 감을 따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디뎠던 발에 그 가지가 있잖아요. 쉽게 탁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에 부러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 평생에 감나무가 이렇게 약한지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 감나무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게 열매는 참 아름답지만 참 약한 거예요. 근데 그 감나무를 일반적인 나무로 생각하지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연세가 드시고 살았는데 그 감나무가 약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다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성장해 가면서 또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성취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자만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굉장한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거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어른애라는 말이 있죠. 또 애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인데 여전히 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됐으면 어른답게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이는 많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너무나도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처럼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양복을 다 입었어요. 멋있습니까? 예.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양복을 입고 신사로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지 밑으로는 있잖아요. 바지 밑으로는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저귀를 차고 있어. 예? 자, 이 밑에는 하반신에 기저귀를 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유 젖병을 손에 들고, 여러분 입에 대고 있는 그런 사람 상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어른 뭡니까? 어른 애라. 여러분, 그런 그림과 같은 사람, 분명히 신사숙녀의 모습이에요. 외형은. 그런데 내적으로 너무도 미숙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이라. 그럼 여러분이 지금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요. 근데 키는 성장해가고 1m 80 되고 막 1m 90까지 올라가고 막 멋있어. 그런데 그 여러분이 성장과 성숙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 세대들이 바라봤을 때, 세대가 여러분보다 좀 이 다른 그런 세대를 바라봤을 때, 아이고 형은 형답지 않네. 형은 형답지 않네. 어린애의 모습이네.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있잖아요. 애 어른이 있습니다. 나이는 참 젊고 어린데 굉장히 성숙해.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하는 삶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뭘 받아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반드시 그것이 성장과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 성장과 성숙을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는 성경 전반에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 성장과 성숙은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평생에 걸친 일이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시대는 뭐든지 쉽게 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조품일수록요 빨리 생산이 되는 겁니다. 진품이고 가치가 좋은 브랜드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물건이 만들어 나오는데 좋지 않은 걸수록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친 일입니다.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는 그 과정은 정말 긴 시간을 그렇게 소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삶이 점점 간격을 좁혀져 가는 것이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숙의 과정은 지름길이 없고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될 그런 한 부분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하늘의 그 부름을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소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4장부터는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명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단순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품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4장에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같은 인격을 말해주고 있죠. 영어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숙을 우리에게 추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육의 모든 목적도 보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골로새 1장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자, 이러한 고백 속에서 정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각 사람을 여기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그렇게 했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와 같은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자원이 되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이 양육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양육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우리가 측면을 보면요. 우리가 그 미성숙할 때 위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13절을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 오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거기 기록됐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는 미성숙이죠. 미성숙 상태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점이 있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뭐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형이 태어났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밑에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냅니까? 동생을 배려합니까? 어떻게 하죠? 꼬집어버리고
밀쳐내버리고 엄마 품에 있으면 막 때를 쓰고, 그죠? 저희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아들을 처음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 어디서 발동하는지 있잖아요. 막 어머니 그 품에서 막 밀어내버리고 발로 막 얼굴 밟아버리고 막 난폭해지는 거예요. 야, 참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기심과 뭐든지 자기 위주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상대를 배려하는 게 없어요. 장난감 하나라도 동생 주는 게 없어. 전부 지가 해야 돼. 그 아이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얘야, 그 사탕 내 하나 줄래? 안 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성숙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미성숙 상태로 머무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속임수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분별력이 약하니까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서양인들이 갔을 때에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공기놀이 했다 그러잖아요. 서양들 보면, 어우, 저 다이아몬드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캔디를 주면서 그 공기놀이 하는 원석을 다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거든. 하도 많으니까. 그래, 이 귀한 걸 모르니까 사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과 또 순간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죠. 분별력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약하니까 어떤 부분이 또 있느냐 하면요,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칼 있잖아요. 칼, 하나하나 불어서 쓰는 칼 있죠? 그 칼날을 입에 넣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은 자랄 때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닭똥집 밑에 가가지고 닭똥을 계속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닭똥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